응답입니다. 우리에게는 시대 살릴 능력이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시대 살릴 능력이 있나요? 이게 전 이렇게 접목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시대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서에서 그 에스겔 해골골짜기에 그에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 해골골짜기 뼈들이 인자야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에스겔이 솔직히 살릴 능력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못하죠. 근데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난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너무너무 많이들 들으셔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말씀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은혜 받게 도와드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날이 갈수록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증가하고 있고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건강검진만 받으면 반드시 진단을 받으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세상의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난 악행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이제 표현이 좀 그렇게 심하지만 그런 시대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런데 노아 시대에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걸 한탄하셨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하셨는데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그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사건이 세상에는 많고 사람이 악하고 또 치닫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하셨으니 우리는 2, 3, 제5천 종족을 향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시대 살릴 능력과 영원한 응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아무래도 아픈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을 쓰시겠죠. 그래서 때는 올지라도 일단은 건강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도 영도 삶도 모두 건강한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건강하게 내 영이 내 몸이 내 삶이 내 뇌가 영원한 응답 속으로 갈 것인가 다 답을 주셨어요. 그게 777 망대입니다. 그죠? 망대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정표를 따라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전도자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는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또 내게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때 시대 살릴 능력이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 시스템이 새롭게 시작이 돼서 이제 우리가 777 망대의 기도를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해야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답니다. 그 기도가 전부인데 굉장히 요약해서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서 하는 건데 정말 그것을 여러분이 호흡을 가지고 그 기도를 깊이 하면요 땀이 나요. 짧은데도 굉장히 짧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냐? 그 원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이것을 방해하는 게 딱 나옵니다. 그때 딱 호흡을 내쉬는 거니까 그때까지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쉴 수 있으면 쉬시고 그러다가 내쉬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10번 이게 10번이거든요. 10번 해보셔요. 근데 그게 집중이 돼요. 그 뇌가 살아요. 그리고 힘이 나고 땀이 나요. 그 경험을 해보셔야 집중 기도가 이거구나.
이 얘기를 잘 안 해주시니까 그냥 호흡기도 막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아랫배로 이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뭐 복식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깊이 들이마실 때 그 처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그 동그라미가 딱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나오는 그 순간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후 깊이 내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그 10번이거든요. 근데 해보시면 진짜 땀이 나고 힘도 생기고 그리고 영도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전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 살아나느냐 1번에 보시면 나의 3시대가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3시대가 뭐예요? 과거, 오늘, 미래.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우리가 과거에 상처가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모든 문제는 과거 때문이거든요. 이 과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이잖아요. 그 과거 창세기 3장이잖아요. 6장 11장으로 갔잖아요. 이거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축복 누리는 순간 여기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과거가 모두가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간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함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답을 주시는 거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고 이게 갈등이 왔을 때는 갱신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위기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기다리니까 이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있다면 미래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보좌의 축복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고민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꼭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망대의 기도, 7여정의 기도, 7이정표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게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가 따라오는 건데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초월이라는 말이 있고 또 요즘 막 시대를 초월한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 초월의 비밀 속에 진짜 초월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것을 사람이 주는 위로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 진실을 찾는 사람들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가 종교생활도 하게 되고 힘을 얻길 원해서 가는데 그거는 잠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안개와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 내가 먼저 나의 3시대가 답을 얻게 되고 또 살아나게 되면 두 번째 업의 현장에 3시대가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거에는 나는 할 수 없었던 절대 불가능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건데 불구하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요.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전문화가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라도 잘하는 건데 보니까 나만 잘해. 오직이 되는 거죠. 유일성. 다른 사람이 못 따라와요. 이게 재창조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주신 응답과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락방 운동이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곳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로 우리가 확산이 되었고 이번에 WRC가 7월에 8월에 이제 걸쳐서 있잖아요. 그런데 첫날 등록하는 날 다들 보니까 몇 시간씩 대기해서 등록을 하셨어요. 몇 시간씩 다운도 되고 결과 첫날 1만 명 등록했다고 그래요. 첫날 1만 명. 그래서 얼마나 올지 모르는 건데 지금 외국에 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막 TCK들도 초청하고 이러잖아요. 작은 일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 복음운동은 작은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거 믿는 자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문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누군가가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어, 나도 따라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제자화입니다. 내 밑에 누군가 따라와서 똑같이 배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은 이런 겁니다. 내가 별거 아닌데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 하고 있어요. 제자화죠. 이런 축복과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3시대가 살아나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가 또 힘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는 2, 3, 7, 5천 종족을 바라보며 하는 거거든요. 세계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기 방향 맞췄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누아투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저 바누아투를 좀 가봤는데 굉장히 그 사는 그런 것들은 수준은 다 연약하고 어렵고 남태평양 지역이고 한데 그곳이 5천 종족이라고 하십니다. 또 남미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것 또한 5천 종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있어요? 동남아 또 5천 종족이라고 하시고요.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죠? 또 아프리카 지역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여는 건데 렘넌트를 살릴 사람, 렘넌트 시대 살릴 사람은 사실 부교육자거든요. 그래서 정말 렘넌트와 부교육자 시대 현장의 망대를 세우고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3시대를 여실 것인데 이 세계화 축복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교회 3시대가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강단이에요. 강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귀중한 메시지를 본부 흐름을 타고 있고 훈련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이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 현장이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데 전 세계 또 모든 그 족속, 만민, 땅끝까지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요. 중직자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전 지역의 현장에 망대를 세우게 되고 렘넌트 시대의 부교육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2, 3, 7, 5천 정도까지 바라보는 또 제자와 일꾼들이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시대 살릴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가장 어려울 때, 위기일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시작을 하는 거죠.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있을 때 시대를 본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때 요게벳이 아기를 낳았을 때 얼마나 위기 시대였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여야 돼요. 아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죽일 수가 없는데 왜 죽여야 돼? 노예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족도 살고 저 악한 애굽도 살려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냐면 눈이 열린 거죠. 얘를 애굽에 집어넣어서 애굽을 살리는 자로 키워야겠구나. 그래서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굉장한 결단과 도전이었죠. 우리 태영아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가 조금만 저거 해도 우리는 막 안달안달 하잖아요. 그런데 큰 비전과 꿈이 있다면 다 지나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겪는 것들이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시작을 해야 되지? 이거를 나는 누구인가? 우리 세계보고 막 2, 3, 7, 5천 정도 살릴 렘넌트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지? 그러면 이런 상황 지금 어려운 거 문제 어떻게 넘어서지? 이런 것들이 다 이 7망대 여정과 그 이정표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 기도 속에 나의 삶 속에 뇌에 각인하고 유전자가 바뀌고 막 이런 응답과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거 하나 안 하면서 우리는 다른 거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쉬운 기도로 우리가 도전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망대는 한 사람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여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시죠?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우주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 또한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일어나죠. 미래의 능력을 소통하는 것 또한 기도 속에서 주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몸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죠. 영을 살리는 축복 누리죠. 영혼이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망대요 파수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걸 살린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나의 정체성이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하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오직 유서 지창도로 갈 것이고, 회사나 가문 후대까지도 이 응답과 축복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현장에 시대 살릴 능력 내게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응답 따라오게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붙들고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성전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은 무너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와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777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이 살게 하시고 또 삶이 또 완전히 뒤바뀌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현장에 고통 중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문 후대는 물론이고 전 현장과 세계 237 5천 종족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준비, 기도 아니면 삶이 237과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는 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구역마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